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며 연약해져 있는 상태를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고 싶은데 그런 믿을 만한 표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과 영광을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히려 믿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헛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악한 세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표적을 보고 깨닫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드러내 주셨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이와 같이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구할 것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영적인 지각과
총명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가야 마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선포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더 마땅하며 또 이미 알려주셨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더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제 14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과 그들의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로 누룩과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하라고 그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 또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는 그들의 잘못된 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신앙과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참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있을 것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며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그 누룩을 일반적인 떡의 누룩으로 오해하여서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나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함과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떡이 없어서 지금 그 떡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들을 먹이실 수 있고 또 능히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거나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고 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 때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눈이 있어도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왜 생각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며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과 또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지함과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며 또 그들이 바르게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이들도, 불신자들도 이와 같이 표적을 봐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과 같이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정말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들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말씀과 그 진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빠질 수 있는 부패한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와 복음을 그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표적적으로 계속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영적인 지각과 총명을 가질 수 없으며, 즉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보이고 또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표적을 깨닫거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며, 또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스스로 유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도 이렇게 무뎌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생각과 헛된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서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즉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또 바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또 간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오늘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뜻을 분별할 수도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늘 아오니,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해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맡기신 복음의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